이제 12시 되면 땡 해주십시오. 자,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라. 아멘. 네, 이것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시작 부분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3번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설교를 여기 단상에 쓴 지 한 달 만에 쓴 것 같은데, 마가복음 이제 3번에 걸쳐서 했어요. 이제 제가 복음서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여쭤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대해서 각각의 복음서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씩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하면 뭐? 요한복음 하면 뭐? 근데 이제 당황스러우셨었는지 그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3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는 말할 수 있다.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달 됐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마가복음 하면 이런 느낌도 괜찮고, 마가복음은 이런 책이죠. 뭐 이 정도, 이런 내용이 있죠. 뭐 이런 정도 얘기하실 수 있는 분? 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들 뭔가 일단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데 일단 내용이 막 급해요. 기억나시죠? 마가가 좀 급해요. 즉시 즉시 갔다, 이런 말들이 되게, 까이 유투스라는 단어를 계속 즉시, 곧바로, 바로, 즉시 이렇게 약간 돌진하듯이 계속 약간 달려가는, 이야기를 끌어가는 느낌이 있었고, 시간이 없어 보였다라는 제가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또 아니면 그 어간에 유대 전쟁이 발발했던 그 시기에 로마 제국에 맞서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마가는 시간이 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신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보통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말인데, 이 말을 예수님에게 다가가면서 계속해서 로마와 대척점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을 얘기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대답은 해주실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그죠? 그래서 한번 그거에 비해서 이제 마태복음의 영혼을 할 텐데, 한번 마태복음 들어가는 기념으로 제가 그림 한 장만 갖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인데, 까라바조의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그림이고요. 지금 여기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에 앉아서 약간 돈을 세고 있는, 세금을 걷고 돈을 세고 있는 마태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저기 예수님께서 너희 나 따라와,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 예수님 보이세요? 저기서. 그리고 바로 여기 베드로고, 여기 예수님이 너 날 따르라 하고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웃기죠. 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런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기록했다라고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는 저자 마태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들어가는 기념으로 제가 갑자기 오늘 예배 중에 생각이 나서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만 넘겨주시면, 보시면 복습하는 차원에서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를 볼게요. 우리가 처음 봤던 건데, 30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 다음에 대충 60년도에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대충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에 유대전쟁이 발발합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고 함락을 시켜서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디아스포라가 되고 다 흩어져 살게 되는 완전히 그나마 있던 원래 식민지였지만 그나마 있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됐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살아있을 때 편지를 썼을 거니까 바울 서신이 저때쯤 써졌겠죠. 상식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유대 전쟁 어간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쓰였을 것이라고 지금 보통 생각하는데, 그럼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이 당시는 70년 이후, 이때는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로마와의 전쟁이 이제 끝나고 이제 다시 좀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흩어졌어요, 완전히 이제 유대인에도 이스라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아예 거의 뭐 나라가 박살이 났고 성전도 없어요.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회당을 곳곳에 지어서 이제 회당에서 곳곳에서 짓는 그런 유대교가 이제부터는 발달하게 됩니다. 유대교라는 종교가 발달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것들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자, 이제부터 마태복음의 배경은 로마화가 아니라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와의 갈등, 유대교로부터의 공격. 이제 로마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로마는 이제 다 평정했어요. 이제 로마는 박살냈어요. 아직 힘을 못 쓰게 본때를 보여줘서 끝냈어요. 이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리스도인과의 갈등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게 되는 이런 시기가 이때부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여러분 이 배경으로 봐야 돼요.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자, 이거 좀 통독을 위한 읽으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부터 마태복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읽으세요. 이제 로마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안에서는 로마에 대한 반감은 많이 안 나타나요. 거의 없어요. 자, 마가복음에서 제일 유명한 로마로부터의 적대심 뭐였어요? 항상 다윗이 설교했던 거 생각하세요. 다윗의 첫 설교. 돼지떼. 그죠? 돼지떼 사건이 제일 대표적인 로마 제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우리 군대입니다. 우리 레기온입니다. 우리 로마 이사단입니다. 돼지떼 들어가라. 물속으로 빠져버려라. 이거 전형적인 로마 군대를 바닷속으로 빠뜨려 버리겠다라는 마가의 마음이에요. 이집트 군대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이집트 군대가 빠졌자. 그 장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에서만 유독 로마에 대한 반감이 드러났어요. 이 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잘 안 나타나요. 로마에 대한 반감은 잘 없어요. 대신 뭐에 대한 반감이 막 전투력이 올라가요? 누구에 대한? 유대교. 유대교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전투력이 이만큼 상승되어 있어요. 지금 마태의 입장에서 유대교, 지금 마태는 주적은 마가에게 주적은 로마였는데 마태에게 주적은 유대교예요.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첫 구절부터 이해가 되세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마가복음에서의 첫 단어는 뭐였어요? 예수를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쵸? 여러분 모든이라고 얘기하면 좀 신약 성경, 특히 신약 성경 읽으실 때 1장을 서론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성경의 근거를
얘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가 모든 근거가 1장에 다 들어있어요. 바울 서신이 특히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자, 이거부터 마태의 의도는 드러납니다. 뭐래요? 유대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쟤네가? 야,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게 메시아야.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 어디에? 다윗 언약. 다윗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의 후손으로부터 이 나라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강하게 하겠다. 이 말을 붙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그게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는데 그게 메시아 맞아? 라고 유대교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공격하는 게 또 개 많은데요. 그 배경으로 봤을 때 마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받은 유대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받은 공동체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처음부터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호칭은 유대교를 공격할 때 필요하지 않아요. 유대교를 공격할 때는 우리가 유대교에게 반박할 때는 우리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언제 나오냐면 거의 안 나와요. 눈먼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부를 때 한 번 바디메오가 부르는데요. 그 이후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많아요, 마가복음에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 불러요. 다 불러. 군중들도 마찬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읽으시면 그래 반전도사님이 이래서 이거 진짜네 많이 나오네 이렇게 이제 읽으실 거예요.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태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너네가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가 아니라. 유대교는 뭐래요? 니네는 가짜야. 어디서 들어먹지도 못한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진짜다. 그렇게 읽으시면 마태복음의 모든 앞장 1장부터 모든 서론 부분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계보부터 시작이 되는데 계보는 오늘 계보를 중심으로 할 건데 벌써 47분이에요. 진짜 네, 물 한 잔 마시고요. 12시에 끝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계보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나중에 뭐가 나와요? 뒷부분에 나오시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 헤롯이 아기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냐 없냐 따지지 않겠습니다. 뭘 연상해요? 마태복음 저자들은 마태복음 읽는 사람들 이거 뭘 연상해요? 모세 연상하겠죠. 그죠? 이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역사서 찾아보고 안 했어요. 그냥 이걸 딱 보고 모세네? 그냥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그래서 이집트로 피신하죠. 예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나오죠. 이집트를 나오는 출애굽 장면이 연상이 되고요. 그쵸? 그게 2장에서 예수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장면 나오고요. 이건 출애굽을 연상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죠. 마가는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을 싹 후룩 넘겨버렸어요. 그냥 후룩. 근데 마태는 이걸 집요하게 닫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았고 무슨 시험을 받았고 어떻게 예수님이 받아쳤는지 이건 뭘 연상해요? 광야에서 시험 뭘 연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면서 시험 받았던 거. 만나를 주세요. 우리 물을 주세요. 이런 시험을 받았죠. 여기서 마태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광야에서 시험에 이기셨다.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라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 가시면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시죠. 뭐가 연상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해받고 가르침이 연상되죠. 자, 마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모세 오경 같은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질문하실 분 해주세요. 질문이요. 혹시 그러면 모세 오경 같은 5개 이런 것도 여기 요소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세인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에요, 세인아. 그래서 보면 뭐 있나요? 다음. 네. 마태는요. 예수님의 자료들을 아니면 들은 것들을 5개로 묶어서 탁탁탁탁탁 마태복음 곳곳에 진열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건데 5개의 설교를 보여주세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가 첫 번째,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전도, 선교에 대한 니네들이 2명씩 짝지어서 나가는데 나갈 때는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라 라는 설교, 그 다음에 비유, 천국의 비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 교회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 18장에, 그 다음에 미래, 종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설교 5개를 딱 모세 오경이 연상되게끔 배치한 거예요. 자, 마태의 의도가 보이세요? 왜 이렇게 했냐면 마태가 구약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율법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공격해 오니까 그런 거예요. 공격해 오니까. 자, 뭐라고 공격해 오냐면 이제 이건 지금 하겠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저에게 1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계보, 족보가 1장에 나오는데 굉장히 이 족보는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아담의 족보, 목사님 설교 때 들으셨죠? 그리고 곳곳에서 역대하에서도 나오고 족보는 계속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다가 보여주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합니다. 보여주는데 자 보세요. 자 마가복음에 아까 제가 마가복음에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께. 마가가 첫 단어 쓴 단어가 뭘까요? 자,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1장 1절 썼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쓴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복음서의 첫 단어. 시작. 혹시 복음서의 첫 단어 볼게요. 재밌어요, 여러분. 마가 1장 1절에서 마가가 첫 단어로 딱 쓴 단어 뭐냐면 아르케, 시작. 맞아요. 시작하고 시작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거 헬라어로 읽어야지 다 나와요. 시작, 아르케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가 첫 단어로 쓴 건 뭘까요? 여러분 한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정답 아브라함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마태는 한글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마태는 1장 1절에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자, 비블로스라는 거는 책이라는 뜻이고요. 게네세우스. 여러분 제네시스 차 아시죠? 제네시스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 그쵸? 창세기가 영어 제목으로 제네시스예요. 기원, 시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기원의 책,
탄생의 책, 계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마태복음의 첫 단어를 게네시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창세기. 여기서부터 마태는 창세기를 생각하고 쓴 거예요. 창세기를. 그죠? 유대교가 그렇게 목을 메고 보물처럼 여기는 그 유대교 율법을 가지고 마태는 이것은 창세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기원의 어떻게 하나님, 창세기가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기원을 보여주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 기원을 내가 보여주겠다. 너네들은 자꾸 다윗의 자손 혈통 따지는데, 그리고 자꾸 그것도 의심해줘. 왜 의심해요? 야,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야? 마리아는 결혼 전부터 임신했다는데? 어디서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우겨? 라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 맞아? 요셉은 아니라는데? 요셉은 마리아랑 동침을 안 했다는데? 누구 아들인데 도대체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기는 거야? 라고 공격을 해오는 유대교에게 마태가 기원을 얘기합니다. 궁금하니까 요한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첫 단어 궁금하세요? 뭘까요? 태초에 엔 아르케. 이것도 시작이에요. 아르케로 시작해요. 왜 누가복음 안 보나요? 하는데 누가복음 할 때 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빨리 진짜 4분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족보를 보시면 쭉 보시죠. 보면요. 맨 마지막에 누구를 낳고 이 족보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할 때 누가복음 족보 볼게요. 중요한 건 1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 마태가 구성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마태는 이거 이렇게 구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럼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대요. 그러고 나서 예상되는 말이 뭐예요?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요셉이 낳았다는 말이 안 나오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족보를 왜 보여준 걸까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예수님도 그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면은 요셉의 아들이 그러면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어볼게요. 요셉이 예수님의 자식입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믿죠. 그러면 마태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을 할 거면 요셉의 계보를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계보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야. 도대체 그리고 나서 쭉 와가지고 마지막에는 마리아에게서 나왔다. 뭐야 이게? 요셉이 낳은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족보가 왜 필요한 겁니까? 마태는 이 족보를 왜 쓴 겁니까? 이상한 네 여자와가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다말이 나오죠. 다말은 유다 족보를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합니다. 역대상에도 다말은 등장해요. 다말, 이상한 네 여자 볼까요? 이상한 네 여자가 등장합니다. 시작. 다말,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여자가 나오냐면 라합이 나옵니다. 5절에 라합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룻 모압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죠. 햇사람, 히타이트 사람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여기에 껴 있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방인 여자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여자 공통점, 또 하나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관계를 통해 자손이 이어갔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손이 이어갈 수가 없어요. 다말 자기 남편들, 형제들하고 자식을 못 낳고요. 다 시아버지하고 낳았어요.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낳았어요. 정상적이지 않죠? 라합, 여리고의 창녀였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그런 정탐꾼들을 도와주면서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입된 사람. 룻, 보아스에 몰래 들어가서 몰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저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긴 얘기 안 할게요. 12시에요. 12시에요. 밧세바, 다윗과 아내 관계도 아니에요. 다윗이 강제적으로 범죄해서 솔로몬이 나왔어요. 자, 뭐예요? 다 예기치 않은 상황. 예상하지 않은 상황. 이거는 인간의 머릿속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인간의 계산 속에 있지 않았어요. 이게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역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니네가 예상했어? 유대교 말해봐. 니네가 예상했어 이거? 다윗이 밧세바를 가능할 거라고 예상했냐고. 룻이 라합이 여리고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 예상했어? 예상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너네들의 사고와 너네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넘어오는 거예요. 이방인도 맞지만 너네들이 예상하지 못했잖아. 예기치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아니었잖아요. 이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계보가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 등장. 마리아 있나요? 네,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이건 더더욱이나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공식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리아까지 해서 이 5명의 여자가 다 예기치 않은 방식,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기독교라는 말을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교가 들어가면 제도가 되고 종교가 되고 뭔가 이렇게 갖춰진 걸 많은데 기독교란 말 안 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너희들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예기치 않겠지. 너희들의 입장에선 우리가 뜬금없겠지. 너희들이 봤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서 지우고 싶겠지. 이 여자들을 계보에서 지우고 싶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를 지우고 싶겠지.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개입하신, 그 다음에 주권으로 이루어가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말씀을 냈지. 족보 이야기. 저 2분만 더 쓸게요. 네. 안 됩니까? 자, 여러분, 족보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방인 여자를 통해서 나왔네. 그래서 우리 이방인을 모두 구원하시려는 거구나. 또 있는데, 이건 다 예기치 않은 사건, 그 다음에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사건, 머릿속에 없었던 계산들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사건 역시, 메시아가 이렇게 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히려 요셉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면 더 신빙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요셉의 자손, 다윗의 자손 맞네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의 기원은 뭡니까? 예수의 기원은 다윗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를 마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해야 되니까 다윗의 자손이를 강조하죠. 요셉은 왜 필요하냐면 법적으로 마리아와 결혼 부부관계이고 그 안에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걸 나중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요셉의 자식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간의 계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름 얘기만 할게요. 이름만. 그리고 나서 이름 얘기를 하죠.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할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구원하다라는 이름인데 이 자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래요. 자기 백성 누굽니까? 유대교 너네들도야. 우리를 공격하지만 너네들도 구원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나중에 맨 마지막 가면 28장 가면 세상의 모든 민족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다 내가 그 세례를 베풀고 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겠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마지막으로 더 공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23절에 이사야 말씀을 예로 들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더 공격적인 선언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너네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교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다 유대교와의 공격, 그 다음에 산상설교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공격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걸 이렇게 읽어보시면 엄청나게 공격적이네, 급진적이네, 되게 진보적이네. 이렇게 맞받아친다고? 구약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태는요,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 해석, 성경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도, 그런 방식으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맺어야 되는데, 맺음이 안 되네요. 자,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성공의 공식대로 이렇게 성공 공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공식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투자해야 성공한다. 이걸 해야지 성공한다라는 공식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움직이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마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